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벼서 은으로 신상이나 흙으로 신상을 너희에게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른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저로 그것을 주면 조용하게 하리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십계명을 선포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율법 선포의 장이다. 그 전반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결거해 주셨어요. 십계명은 율법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뼈대를 추린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십계명 아시잖아요. 위에 있는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선한 도리들이에요. 10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의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응?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쭉 그런 모든 말씀들, 이웃의 재물을,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아주 합당한 말씀이고 선한 규례들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너희들은 단을 쌓아서 그 단에서 번제와 그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 율법과 제사법의 관계를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영어로는 do's and don'ts라고 그래요.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 명령과 금령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이 좁은 의미에서의 계명, 지켜야 될 도리와 제사법으로 구성돼요. 제사법도 율법입니다. 제사도 이렇게 드려라 하고 명하신 거기 때문에 제사법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의 율법, 즉 계명, 우리가 마땅히 행할 도리들, 율법과 율법이 어겨졌을 때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벗는 제사법, 이 둘이 합쳐져서 전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입장에 앞에는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고 뒤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그 뜻이에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 앞에 있는 계명들은 무엇이냐면 그 계명이 모든 십계명이 모든 율법 규례들 그 규례들의 대표인데 뼈대인데 이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성경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미워했으면 살인한 겁니다. 그 율법 십계명의 한 규례를 어긴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 그 간음을 한 겁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겁니다. 그 십계명의 한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간음죄를 진 겁니다. 탐하지 말라.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우상숭배의 죄가 큰 겁니다. 큰 겁니다. 여기도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것만 하나 특별히 강조했죠. 이게 23절에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드릴 것을 이것도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했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이게 율법인데 이 제사법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건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아주 무서운 죄고 쉽게 빠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려움이 오고 또 어떤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제사법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비실비실한 것이 있다면 이 문제.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제해야 됩니다.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와서 어느 지점에 이르자 자기 이제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갖고 온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 내놔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얻은 그 이방인의 장식들, 귀걸이나 코걸이나 뭐 팔걸이나 발걸이도 있었거든. 그거 다 내놔라. 그래서 다 묻어버렸어. 어느 나무 밑에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다 묻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비틀거리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고 큰 흐름은 뭐냐? 율법을 계명을 주시고 연이어서 제사법을 주셨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그거는 이 계명들 지켜야 될 도리 do's and don'ts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계명은 왜 주셨냐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로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 근데 주님께서 간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실제로 행위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나는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둘째로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뭘 죄냐? 응?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게 뭐가 죄냐? 그거는 본능이다. 그런 본능이 있어서 우리가 종족을 번식하고 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간음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번제단에 나가라는 겁니다. 번제단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죄도 깨끗이 없애놓은 것을 확인하는,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번제단에 나가서 이 모든 부족함을, 죄를, 허물을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이 없애 놓으셨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이 돼서 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율법과 제사법을 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번제와 화목제라고 그러는데, 번제는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이 둘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제입니다.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 이거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려요. 근데 우리 레위기 1장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번제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흠 없는, 여기 흠 없는 예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또는 양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이 양으로 한다고 칩시다. 자, 이 흠 없는 양입니다. 이 양이 참 우리 주인공 양입니다.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 흠 없는 양, 깨끗한 양을 준비해서 회막문으로 끌고 옵니다. 이 죄가 있는 사람, 이 번제가 속죄제입니다. 그는 흠 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돼, 안수. 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 안수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안수한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서 이 양이 대신해서 목이 잘려서 피로서 죄값을 치르고 이 죄인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이 제사를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양은 잡아서 깨끗이 씻어서 각을 뜨고 전체를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리하면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는 반드시 안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넘겨서. 이제 넘겨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절부터 여기도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야 돼요. 5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등단에 있는 것과 잔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와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제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이제 잡아야 돼요. 잡은 그 피. 그 다음에 이제 기름만 드리는 화제는 당 위에 불살라서. 그리고 이제 고기들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의 분긴 피입니다. 그는 감사제는 그렇습니다. 이 화제는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 같은 잿덩어리를 하나님 편에서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그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제사법은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이때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셔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때의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순수한 의미의 계명과 제사법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로. 그 중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하고 말한 건 율법 안에 있는 대속죄의 제사, 그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있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율법 속에 있는 제사법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대속제일의 제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대속제일의 제사 똑같이 여러 절차가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수염소 한 마리에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라고 백성들의 1년 취재로 구할 때 그 죄가 그 머리에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는 구약의 이 속죄의 제사법과 감사의 제사법 안에 안수가 있다는 거, 안수. 자기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이 안수는 장차 오는 좋은 일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로 넘겨받았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구약에서 내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신 그 안수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에 반드시 안수할지. 안수가 빠지면 불법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에서 속죄제든지 화목제사든지 안수를 빼놓고 그냥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확 잡아가지고 피를 칠갑을 하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다. 안수가 빠졌죠? 그럼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 지금도 불법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세례가 빠진 복음. 그건 불법의 복음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옥불에 쳐넣을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구약의 안수입니다. 구약의 허다하게 그 안수를 통해서 받으실 장차 오실 좋은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나에게 안수를 행하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상에 모든 죄가 나에게 넘어와서 세상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그 세례라고 그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행하니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세례. 그라는 건 더는 한 가지 정관 더가 있으면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거야. 더 베티즘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행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이 더 강조된 거예요. 물로만. 예수님의 세례,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그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례로 담당한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의 피도 없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애쓰신 거예요. 우리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없애주신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셔서 자기의 모든 죄를 없애주실 예수님 믿은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 죄 없애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훨씬 복됩니다. 우리가 훨씬 복돼.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너희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쭉 계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율법, 계명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복음에 나와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해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제사로. 시편 말씀 50편, 시편 50편. 자, 5절 한 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다. 여러분, 율법만 들고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계명만 들고 나가서는 죄인으로 심판받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계명만 들고 나가, 하나님이 들여주신 한 영혼,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요단강물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완전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 없게,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빼버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수한 겁니다. 그들이 계명을 들고 많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독 죄인들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의 말씀, 온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된 것이고,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무리예요. 거룩한 성자, 무리도 없죠. 거룩한 무리.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주님의 성도가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셨듯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 하나님이 속죄 제사, 한 영원한 제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 성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시간 관계상 말씀으로 드리는데, 모세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12지파를 그리심 산에 6지파를 세우고 에발 산에 6지파를 세워라. 그리고 그리심 산에 선지파들, 뭐 르벤은 에발 쪽에, 시몬서부터 쫙 6지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12지파니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 산에 쓴 지파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 선 지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라. 거기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다 읽어주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와도 복이 있고 뭐 그야말로 자빠져도 복이 있고 모든 복들이, 복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읽어주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너희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응?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쭉 너희 밭에 작물들이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산에 단을 쌓아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도 에발산에 단을 쌓을 때 철기, 정이나 뭐 이런 쇠 도구를 대지 않은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 똑같죠. 그런데 이제 12절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빈야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야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의 선자들은 이게 이제 두 개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하면 축복이다. 그러나 지켜야 행하지 못하면 저주다. 그 저주받을 자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에발산의 설자들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응?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 하나만 우리가 어깁니까? 우리는 율법 어느 하나도 온전히 못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 앞에 정직한 자는 알아서 에발산에 간다는 거죠. 알아서 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알아서 에발산으로 가야 될 자입니다. 에발산에 하나님이 단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된 자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에발산에 쌓은 단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단을 주시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단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에발산 쪽으로 가야 될 자입니다. 저주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을 주셔서 복음입니다. 단이. 그 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짐으로써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드려주실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죄사함의 제사고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서 단을 쌓을 때에 토단을 쌓든지 흙으로도 쌓을 수가 있어요. 돌이 없는 지역에 흙만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흙토가 확 덮인 땅. 그러면 그걸 떠다가 단을 쌓고. 돌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주어진 그대로의 돌. 정이나 뭐 끌이나 이런 걸 대면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듬은 돌로 쌓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기의 정성과 공로를 들고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공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No.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서 만든 땅의 소산 중에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 중엔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드릴 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순수한 복음을 감사하는 마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공로나 의를 들고 나가지 말라. 또 여기 두 번째는 층계로. 층계. 26절에 층계로,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마라. 층계로 오른다는 건 이 점진적 성화론을 믿고 나에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1단, 2단, 3단, 성화권, 칭의권, 성화권, 영화권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온전케 되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단계적 성화론, 점진적 성화론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체가 드러납니다. 그 단계적 구원론, 성화론, 점진적 구원론 이런 것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 죄가 있어요.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마귀가 만든 교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한 도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복을 믿는 자는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보면 이제 나중에 성막제도로 바로 넘어가서 번제단이 높이가 3규빗이에요. 1규빗이 45cm예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정확히 이게 45cm. 3규빗 하면 135cm예요. 135cm면 요거밖에 안 오잖아요. 번제단에 나가서 다 보이는 거예요. 층계로 올라갈 게 없어요. 하나님은 번제단을 주셔서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죄가 깨끗이 없어진 걸 그냥 볼 수 있지, 자기가 노력하고 수도하고 성회하고 근신하고 쾌기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은 3규빗입니다. 높이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지 알고 지옥 갈 죄덩어리인지를 인정하고 번제단에서 드려주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고 믿으면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과 목적과 율법으로는 심히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법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 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신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요. 우리 영원히 온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안 드려야겠습니까? 그냥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선 자랑할 게 없어요. 다듬은 돌을 들고 나갈 게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돌로 그냥 쌓은 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층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체가 드러납니다. 수치가 드러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층계로 내단에 오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을 언제든지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